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조금 약하고 부족했을지라도 새로운 시작은 예수 안에 항상 있습니다. 이제 지나간 건 다 떨어버리고 다시 한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의 회복하는, 보수하는 그런 사역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도 요한은 이 교회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사모했고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시임 중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모든 시작은 사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실 그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죠. 이제 그 생명과 이제 계속 합당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한 생명의 어떤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이 어제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내적인 그런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적으로 이 기름 부음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사실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바로 우리가 바로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 반복적으로 기록을 쭉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6절의 말씀을 저는 보겠는데, 한번 읽어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래야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런 말씀을 쭉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우리를 실패케 하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이러한 몇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죄라는 단어가 나오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사망, 죽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지고 올 때 빨리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늦게 가지고 오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가져옵니다. 결국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고, 이 죄는 사실 항상 세상과 아주 가깝게 밀접해 있습니다. 뭐 세상의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항상 세상에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연루가 되면 결국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성경의 뒤에 보면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고, 바로 그 악한 자에 속한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세상 것을 사랑하면 그것은 곧 우상이다. 이런 말씀이 뒤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죄, 사망, 세상, 악한 자, 우상 이런 거에 관련되면 결국 우리는 타락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주신 그 영생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만지게 되면 우리는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이게 나이가 거의 이제 80 이상 됐을 때, 나이가 많았을 때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영적인 체험이 깊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체험적인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나는 우리가 하는 교리라는 단어, 교리는 어떤 이렇게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사실 체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직 신학, 사실 우리가 어떤 교리나 지식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릴 수 있냐? 그분만이 영생, 그분만이 생명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보면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 섬김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죄라는 것은 특별한 죄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까 세상에 관련되고 우상에 관련되고 바로 우리 사망에 관련된 이런 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를 구할 수 있는가? 그에게 죄를 지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 죄에서 그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죠. 그들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건데 생명을 준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은혜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면 그 은혜에 있는 생명이 그들을 이기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 그러면 우리가 권면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러면 안 된다. 아니면 왜 그런 죄를 지냐.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역사할 수 있는 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해서 은혜를 공급해서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의 내적인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항상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생명의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해주는 생명을 공급해주는 것이 회복의 사역의 주된 내용이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또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이런 말 우리 다시 한번 그에게서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한번 따라할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 여기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안 하죠. 거기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명을 주라, 이렇게 살려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라고 하지 않겠다는데 사실 사망에 이른 죄는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냥 구약의 어떤 그림을 보면 됩니다. 특별히 그냥 모세가 그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영적인 지도자로서 특별히 이제 나중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고라와 또 그런 당을 짓고 몇몇 사람들이 아주 모세의 건의에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성경에 보면 바로 지진이 나서 빠져 죽고 하늘에 불이 나와서 실제로 그들이 거기서 지도자들 250명이 불타 죽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어떤 거의 죄에 대해서는 금방 죽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알다시피 또 모세에 대해서 우리 미리암도 모세에 대해서 비방을 많이 하죠. 비방을 했었는데 미리암은 즉시 죽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미리암 역시 아론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미리암의 그런 죄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첫 번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결국 그들도 죽죠. 그들은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는 즉시 죽는 죄가 있고 어떤 것은 죽긴 죽지만 시간이 요하는 게 있어요. 결국은 죽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따질 수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있죠. 어찌하든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건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왜냐면요, 우리가 노아의 새로운 홍수 이후 노아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는데 사실 그 당시에 노아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 세 번째 함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 노아가 잘못을 했죠. 그 농사 사업이 성공을 해갖고 이제 포도주가 풍성해지니까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하니까 더우니까 몸에 열이 나니까 옷을 벗고 자니까
그 막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저렇게 인도자가 돼서 저렇게 옷을 다 벗고 추하게 이렇게 자느냐, 이런 것을 이렇게 빈말처럼 이렇게 비방 같은 것을 했어요. 근데 나는 술 먹고 기억이 안 나죠. 깨고 난 다음에 보니까 소문에 들리는 거예요. 그 함이란 아이가 자기를 비방했다는. 근데 사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저주하겠습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빠서 저주하는 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최고의 영적 권위는 노아였어요. 만약에 노아가 비방을 당하고 권위가 깨트려지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떤 권위가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고 어떤 권위자가 세워지면 나름대로 국민들도 또 모든 사람들도 기본적인 전제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나라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세워지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또 이렇게 은퇴를 하고도 대통령 그것이 기간이 끝나도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관계가 되게 좋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렇잖아. 왜? 자꾸만 어떤 지도자가 세우면 내려놓으려고 또 전 정부나 이런 했던 것을 다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그 대통령의 권위가 나라에 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도 맞아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권위가 이 땅에서 최고의 권위가 노아였는데 노아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어디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아마 내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면 슬픔을 머금고 이를 꽉 깨물고 아마 함을 심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사망에 이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른 죄, 어떤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건드리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 결국 이것은 언젠가 하나님을 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났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생들은 선생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장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그 상사나 윗분의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뭐 대학도 마찬가지죠. 노조가 있어도 총장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저 자기의 이익만. 그럼 결국 분열되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세워지지 않죠. 모든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히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어떤 단체나 나라나 어떤 기관이 어떤 질서를 가져야지 안정되고 회복되는데 이런 질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들은 하나의 사망에 이른 죄가 되지 않나. 특별히 우리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더 민감하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구장이나 영적인 인도자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딱딱 기관에서 책임자에게 좀 부족함이 있어도 같이 동력해주고 같이 따르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죄는 결국 어떨까? 뭘 갖고요? 사망을 가져오는데 어떤 죄는 그 사망을 즉시 체험할 수도 있지만 어떤 죄는 늦게 결국 사망은 오긴 온다. 그래서 죄는 항상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연약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죠. 사망에 이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연약해서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부족한 거구나,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부족하니까 이들이 예수의 은혜를 계속 그들의 심령에 공급해 주면 그들이 그 죄를 이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그 신과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 공급해주고 부어주는 것이다. 은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죄를 이기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공급해 주냐? 사실 우리가 남들을 회복하고 살리려면 바로 내가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가 내적으로 부족한데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잠깐 기도. 하나님, 나도 예수의 생명이 부족합니다. 내적으로 충만할 수도 하나님 나를 먼저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충만해지면 그것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죄를 이기게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 쭉 들어있고 요한일서 5장 20절 읽어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생이시다.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이신가 영생이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그 생명만이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왜 죄를 짓냐? 예수의 이 생명이 부족했구나. 내가 어찌하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또 안 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은혜를 끼치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은혜시죠.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 진짜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있다. 그건 뭐예요? 생명을 공급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은혜가 많으면 모든 것을 이기는 신과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죄에 대해서 죄는 항상 사망을 가져오게 하고 죄와 사망에 관련된 모든 것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9절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아까 죄와 사망은 늘 같이 있죠. 그런데 이 죄를 짓게 하는 요소는 뭐냐면 바로 세상, 온 세상은 악한 자, 그러니까 세상에 관련된 것.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왜 세상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다.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우리의 필요를 어디서 얻어야 돼요? 세상에서 얻죠.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어떤 유행이나 세상의 어떤 흐름에 민감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은 필요합니다. 옷은 필요한데 항상 옷을 살 때 너무 세상의 유행의 흐름에 민감해서 좀 세련되게 너무 이런 것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어떻게 세상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도 필요하죠. 우리가 운송수단으로 뭐 새벽 예배 올라오면 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도 있어야 되는데 아주 멋진 차, 비싼 차, 멋있는 차 이렇게 세상 말로 폼잡으로 그런 데를 간신고 차를 산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 차가 그에게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바로 그런 우리가 기본적인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들한테 보이고 자랑하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요소가 포함된다면 그런 것들은 세상이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은 나중에 5장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뭐요? 우상에서 벗어나라 멀리하라. 결국 그것은 세상 것을 깊이 민감하게 사랑한다면 결국 그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그 뭐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에 관련돼서 그래요. 바로 세상에 관련돼 있고 그리고 우상에 내가 세상 걸 너무 깊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뭐 직업이 나의 우상이고 뭐 돈이 나의 우상이 되고 어떤 목표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나의 목표가 되고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이런 거에 관련돼 있으면 결국 우리는 다 사망의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와 영생에 붙잡히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씨가 꽃을 활짝 펴서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다른 뜻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생명으로 충만하게 먼저 공급받고 남들에게 연약할 때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계속 생명으로 공급해 주면 결국 우리의 신앙들은 그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마지막의 결론을 그렇게 비슷하게 냅니다. 바로 어쩔 수 없이 생명이 부족해서 죄를 짓는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줘라.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는 거야.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시험에 드냐? 생명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가? 그러려면 먼저 우리에게 그 생명의 충만한 공급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와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가 우리 안에 내가 충만하게 받아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새벽에 늘 나와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은혜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는 보통 우리가 뭐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면 항상 보통 남편들은 아내에게 잘 이렇게 화도 잘 내고 잘 이렇게 못 대주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아요. 반면으로 아내들은 남편을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 기회에서 꽉 잡아야지. 이런 생각이 다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이 잘 안 되죠. 원래 이제 사람은 이렇게 창조될 때 이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창조됐어요. 원래.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되는데 남편들이 그렇게 그렇게 좋은 모습을 갖지 못하죠. 아내들은 반대로 생명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이 남편을 꽉 잡아서 이끌어 가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보통 남편과 아내의 어떤 기질들은 그런 요소가 원래 생명적으로, 육신의 생명적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구조가 짜여 있는데 종종 보면 이렇게 어떤 남편들은, 기본적인 남편들은 아내를 이렇게 다스리려는 그런 기질이 다 있죠. 근데 어떤 남편들은 이렇게 총명해갖고 자기가 미리 제압을 당해. 그냥 아내한테 지는 게 사는 길이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그럴 때 보면 사실 그런 분들이 지혜롭지만 사실 또 재밌게 말하면 아내는 사실 속는 거죠. 왜? 사실 진짜 체질적으로는 이렇게 져주는 게 아니죠. 근데 져주는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사실 뭐 어쩌지 분위기가 그런 것처럼 어쩌지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뭘 공급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는 게 남편이고 아내도 남편에게 뭘 줘야겠다고? 그리스도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참된 가정이 돼요.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우리 아내에게, 자녀에게 생명 그리스도를 공급해 준 자가 다야겠다. 또 우리 아내도 내가 우리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생명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는 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가정은 사랑과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생명 부족에서 온다. 따라합니다. 모든 것은 생명 부족에서 온다. 그렇죠. 죄를 왜 져요? 생명이 부족해서. 생명이 연약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를 위하여 그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시리라. 바로 우리는 바로 연약한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실패한 자들에게 바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 우리의 회복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우리가 이것을 가장 기억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공급해 준다.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바로 은혜를 공급해 주는 은혜. 예수님이 사실 은혜 자체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은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공급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의 기도가 많이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생명의 풍성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남들을 만날 때 대화 가운데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드디어 이런 죄에 관련된 이제 죄와도 관련이 없고 죽음과도 관련이 없고 세상과도 관련이 없고 악한 자하고도 관련이 없고 우상, 아까 나오는 우상의 그런 단어들하고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통로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회복의 사역의 주된 결론적인 요소들은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부족한 많은 자들이 시험이나 죄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우리 서로에게도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을 부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그 생명을 나눠주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